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창세기 45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당신 이 45장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 고백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애굽의 총리가 다름 아닌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고 또 애굽에 팔았던 그 동생 요셉임을 알았을 때 그 형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 이제 죽었구나 하는 아마 그런 생각뿐이었을 거예요. 거기 3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이렇게 반갑게 물을 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예? 놀라서 대답을 못했다. 그러나 그러한 형들을 요셉은 다정스럽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을 보면 그는 형들을 용서하느니 어쩌느니 하는 그런 마음을 애시당초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 형들을 미워한 적도 없기 때문이에요. 참 대단한 마음 아닙니까? 예. 그는 처음 애굽으로 팔려올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살아왔다는 걸 우리가 39장에서 확인해 봤어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그였기에 그는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자신을 인도해 주실 줄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애굽에 온 것도 또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그게 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결국 7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결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데도 특별한 섭리가 있다. 예?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적은 히브리 문자가 왜 뒤에서부터 거꾸로 읽혀지느냐? 그걸 그렇게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뒤에서부터 거꾸로 읽혀져야 이해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적은 이 구약 성경은 거꾸로 쓰여지는 그런 문자로 적혀지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눈앞의 작은 결과만으로 때로는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때로는 교만이 앞서 행하는데 모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서 행하게 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갔다가 되돌아오는 수고를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외식을 잘 시켜주시는 아버지 덕분에 외출을 자주 했어요. 저희가 삼형제잖아요. 저희 삼형제인데 삼형제 중에 항상 제일 신나가지고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앞서가면은 그러면 다른 식구들은 다 골목에 숨어요. 그 장난을 수없이 자주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앞서가는 인간이 있어요. 바로 접니다. 항상 제일 신나가지고 항상 앞서서 뛰어가. 근데 뭔가 쎄한 느낌이 나서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엉엉 울면서 되돌아가면은 어느 순간 골목에서 까꿍 하고 나타나가지고 저를 놀래켜 줍니다. 그러면 앞서간 제 잘못은 생각을 안 하고 왜 놀렸느냐고 막 따지면서 엉엉 울 때가 많아요. 그래도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어디를 갈 때면 또 신나가지고 앞서가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주일마다 예배를 시작하며 부르는 임내송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게 그저 예배 시작하니까 부르는 노래인가 보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부르면 안 돼.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일부 예배 때는 그 부분을 반복을 합니다. 왜?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겠다고. 이 구절을 또 우리가 2번, 3번 반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릴 테니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달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사는 신앙인은 눈앞에 어떠한 결과 앞에서도 쉽게 마음의 판단을 요동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기대하며 자신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 그 순종과 신뢰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그 잡으러 온 군병을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귀를 쳐서 떨어뜨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말하잖아요. 12영 더 되는 천군과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말씀하셔요. 왜 그래요?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더 큰 승리를 위해서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제자들이나 마리아 마르다나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겠다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말씀하죠.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함이다. 결국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통해 부활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는 그 섭리에 대한 순종이 결국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언제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사사는 그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일을 저 따위로 할까? 일이 크거나 작거나 간에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니 더 생각하고 더 잘해보려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할 때 나중에 부끄러움 없는 좋은 결과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이든 저것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 최선을 다하는 그 순종의 역사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어 내는 거예요. 여기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억울한 옥살이로 그 삶이 보잘것없는, 또 때로는 너무 억울한, 또 자전하거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더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고 원치 않는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하나님이나 세상이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증오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다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밑바닥부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의 여정을 이어오며 그런 순간을 많이 만났어요. 그것도 가장 극심한 순간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합니다. 내가 뭘 결정해야 되는지 저는 분명히 깨닫고 있어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이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최악의 십자가에서 최고의 부활의 영광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그 골고다를 향한 힘겹지만 힘찬 걸음걸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부활의 영광을 향한 기대가 없다고 하면 무의미한 십자가요, 지지도 않으셨을 그런 십자가예요. 그러나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어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하기에 앞서서 한 단어를 덧붙입니다. 생각하건대라는 단어를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고난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생각하건대, 생각 좀 하라는 거죠. 생각할수록 우리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생각이 없어서 그래. 우리가 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느냐?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하느냐? 생각이 없어서 그래.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제가 가끔 생각 없는 실수를 저지르면 우리 아내가 그런 농담을 해요. 우리 목사님이 생각하며 살라고 했는데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의 어려움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잘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올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받은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이라고, 그래서 올해는 생일 되시는 분들에게 문자를 보낼 때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하게 그렇게 내게 주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대충 해서 그게 되겠어요? 적당히 해서 그게 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니까 정성을 기울이는 거예요.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간에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권면도 해요. 목사님도 좀 틈틈이 눈치 보며 쉬면서 하시라고. 다른 목사님들은 다 그러는데 왜 목사님은 미련스럽게 그러느냐. 저를 위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미련합니다. 미련할 정도로 그렇게.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니까. 이 일을 대충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양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니까 이걸 대충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해주시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각기 받는 고난의 모양은 분명 다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 이상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겸손히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따라가는 십자가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많이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생애를 사는 동안 적어도 우리가 십자가의 정병으로 주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그 귀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도 그것이 내 물질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하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일진데 이런 일들을 어찌 대충 하겠나이까.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누군가에게 유익과 도움이 될 수 있게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일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어렵고 일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 십자가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생각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 언제나 이것을 잊지 않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데오블렌테 하나님 뜻이라면 이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 머무는 모든 곳 우리가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 다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니 오늘도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이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은혜로 잘 지나게 역사해 주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교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먼 거리 오고 가는 걸음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가고 오는 모든 시간 동안에 새롭게 감당하는 주의 사역들에 더욱더 잘 감당할 은혜로운 마음들이 잘 다짐되어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쁘겠나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